여러분은 어떤 일 주어졌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을 처리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천천히 그 일에 뛰어드시는 편입니까? 많은 경우 후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앞장서기 싫은 이유가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총대를 매야 할 일들이 생기면 귀찮아지죠. 또 누군가를 이끌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장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앞장설 때 누군가의 이목이 집중되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앞장서봤자 얻을 것이 시원치 않으면 굳이 앞장설 이유도 없고요. 앞에 서는 것은 위험과 맞닥뜨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두렵기도 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가장 뒤에 섰던 이유도 어렸을 때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가로챈 자신을 형이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가장 뒤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앞장선다라는 것은 위험과 가까이 마주한다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신앙생활에서 앞장서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앞장서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위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부담감일까요? 우리가 올해 앞에 계신 주님을 따라 앞장서서 나가자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이렇게 뒤숭숭한 이때에 우리는 뒤처지지 말고 더욱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것, 앞장선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 전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라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면 앞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르비딤 전투 앞에, 바로 앞에는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앞에 16장에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집트를 탈출하였고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홍해를 건넜으니 당연히 찬양이 나오겠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에 홍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뒤에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뒤에 쫓아오는 적들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지 않겠을까요? 않을까요?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복이 다 빠졌는데도 이러한 가운데도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할 겁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앞에서 당연히 찬양했지요. 찬양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찬양하던 그 입술에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넌 뒤 수르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자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 광야에서도 원망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원망을 했냐면 야, 내가 너무 배고프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부르게 먹었는데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주었으면 좋았을 걸. 너 때문에 네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는구나 라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죽었으면 노예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고기 가마 곁에서 뭐 했겠습니까? 고기를 먹었던 것도 아니고 고기 구는 냄새 맡았을 때입니다. 노예에게 빵을 줬으면 얼마나 많이 줬겠습니까? 못 죽여서 안달이었던 이집트 사람들의 그 학대 아래서 그때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라고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 앞에서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이런 꼴 저 꼴 다 안 보고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셨어야 되는데, 그때 데려가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점점 70, 80, 90, 100살, 110살 그렇게 살아갑니다. 죽고 싶을 때도 안 죽어요.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아직 다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천국 가고 싶으신 분은 죽여주세요, 저 데리고 가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맡겨진 그 사명에 더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대로 일찍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나 오래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끝까지 말 안 듣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열받아서 먼저 데려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원망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왜 그래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는데 그 수준이 원망의 차원이 넘어서 다툼까지 이르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백성들의 불만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대로 놔두면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쳐 죽일 것 같아요 라고 토로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뒷짐지고 가만히 그들의 어려움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라에서는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을 기적으로 베푸셔서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배고픈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광야에서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 다시 목말라 할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이렇게 연달아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건너가야 되는데 바다가 있어요. 근데 바다가 갈라졌어요. 뒤에 나를 죽이려던 세계 최고의 이집트 병사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수장됐어요. 물을 마시고 싶어야 되는데 못 먹을 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을 물로 바꿔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판인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절대로 물이 흐르지 않을 곳에서 물이 솟아나서 내가 죽지 않게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다 한꺼번에 할 필요도 없어. 딱 한 가지만 보여줘도 나는 평생을 믿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딱 보니까 한 절반 정도 예배 인원이 줄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하러 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다 천사가 날아다니는 것을 다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꽃가루를 뿌려주고 내가 너에게 정말 이 어려운 때 왔으니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면서 막 천사들이 막 날아다녀요. 근데 천사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고 막 트럼펫도 불고 막 찬양도 해요. 그래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여기 올까요? 오겠죠. 근데 천사가 안 보여. 그럼 그 다음 주에 오고 싶을까요? 점점 은혜가 기억이 안 되면요, 그 은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 조금 지나는 시간 속에서 어려움을 눈앞에 맞닥뜨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적의 순간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을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려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는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그때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아말렉은 원망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음을 알고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공격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오랜 기간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항상 이스라엘의 위기 속에 그 뒤에나 그 앞이나 그 옆에 아말렉 쪽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말렉은 정말 이스라엘을 귀찮게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있으려고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귀찮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길을 막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교회에도 출석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교회에 가서 좋은 이야기 듣고 교회에서 착한 사람들 만나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고 평안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그 동시에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은 아름다운 꿈의 환상의 아름다운 세계가 아니라 바로 피비린내 나는 처절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 뛰어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열심히 뭘 하려고 하면 기운 빠지게 만듭니다. 교회에서 마음을 잡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은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발을 겁니다. 믿음 떨어지는 소리를 듣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의 상대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스럽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시험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에 시험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에 발을 걸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듣는 과정에서 악의 영이 우리를 시험 들게끔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말로 상처 주는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나 기분 나쁘라고 그 얘기한 거야? 나 마음 상하려고 상처 주려고 그 이야기 한 거야? 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라고 안 할 겁니다. 그걸로 상처됐어 미안해 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상처를 주려는 사람도 없고 상처 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상처를 주고 있고 받고 있고 시험에 듭니까? 그 가운데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믿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하면 여러분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믿음 떨어지는 것들이 보인다고 하면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 앞에 믿음 떨어지라고 그 행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있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있게 가만둘 것 같습니까? 그러면 걔네들은 사탄입니까? 천사지? 아닙니다. 어떻게든 우리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나님과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런 마귀의 장난에 넘어가시렵니까? 마음 뺏기시렵니까? 지고 있는 십자가 내려놓으시렵니까? 아닙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말렉이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조그만 어려움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을 때 원망이 가득한 그때에 아말렉이 공격을 했습니다. 아무리 잘 조직되고 훈련된 군인이라 할지라도 불평 불만이 많으면 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투덜거리면서 기운을 빼앗기 때문이죠. 말이 많으면 그 입으로 기운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면서 제대로 일하는 경우 봤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공부해라. 오늘 계속 공부했는데 하면 그 아이가 공부가 될까요? 책은 펴놨는데 그게 일주일 전에 편 페이지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뭔 일을 하려고 해도 투덜투덜대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즐겁게 잘 해낼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투덜하면 일 제대로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말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 많이 하면서 일하는 경우 드뭅니다. 어떻게 하죠? 말하기 위해서 일하는 손을 멈추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다가 지쳐서 쉬자고 합니다. 반대로 일하는 사람은요, 일하느라 바빠서 말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 힘내자, 승리하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면 얼마든지 해야 되죠. 그러나 그 말은 길지 않습니다. 긴 말은 뭐죠? 재밌는 말은 뭐죠? 밤새도록 해도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 뭐죠? 원망과 불평과 남의 흉과 상황을 더 나쁘게 보이게 만드는 과장됨. 이것은 밤새도록 해도 그 이야기 보따리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말하기를 즐겨하는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했는지를 잘 보십시오. 아말렉은 피곤에 지쳐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8절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라고 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 그 걸어가는 광야길에서 그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기분 좋게 힘차게 씩씩하게 앞장서서 걸어나갔을까요? 투덜투덜대면서 왜 우리를 이 길로 가게 하느냐, 왜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있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냥 놔두지, 원망했던 그들의 발걸음은 당연히 터벅터벅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투덜대고 걷자니 또 느릿느릿 걷자니 더 피곤합니다. 뒤처졌겠죠. 그래서 적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을 우는 사자와 비유했습니다. 동물의 습성을 잘 알려주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면 양육 강식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다 잡아먹을 것이다. 그러나 초식동물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본 다큐멘터리는 육식동물이 초식동물한테 공격당해서 죽는 다큐멘터리도 저는 봤습니다. 맨날 잡혀먹는 얼룩말, 이 얼룩말 뒷발차기에 갈비뼈 부러져서 사자가 죽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생에서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암사자 떼가 물을 먹고 있는 애기 들소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막 끌고 갑니다. 한 6, 7마리가 암사자가들이 공격을 한 것 같아요. 그러자 등치가 어깨가 딱 벌어진 그리고 뿔이 나 있는 엄청 등치 큰 소가 우르르 옵니다. 우르르 와서 대치를 하고 있어요. 서로 누가 먼저 공격할 건지 어렸을 때 싸워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빨리 싸움 구경하려고 하면은 이것만 한 20분 30분 하잖아요.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자랑 소가 누가 이겼을까요? 암사자가 너무 앞으로 가니까 이 소들이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서 뿔로 들이받는데 무슨 암사자들이 저는 종이 쪽지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들이받고 뿔로 확 얼굴에 드는데 암사자들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6, 7마리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았습니다. 야, 육식동물도 살기 어렵구나. 결국 물었던 새끼 소를 놓고 암사자들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보던 그 잡혀먹는 애들은 누굴까요? 다치거나 병들거나
혼자 또 물 위에 떨어져 있어서 길을 잃은 자들, 길을 잃은 무리들, 그런 애들이 잡혀 먹습니다. 무리 가운데, 무리 앞에 절대로 육식동물들은 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범사에 강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약해져서 힘이 빠져서 뒤에 처져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행진에 앞에 있어야 합니다.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죠. 신앙생활에서 뒤로 빠져 있으면 편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안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죠. 지난주 정말 우리나라가 난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 종교활동 속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됐다는 말이 전해지자마자 교회 가지 말라고 했다라는 사람이 저한테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회 가지 말래요. 누가? 아빠가요. 근데 그 아빠도 교회를 잘 나오는 사람이면 잘 모르겠는데 한 1년 내에 한 번 나오면은 정말 많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야, 큰일 났다. 교회부터 가지 마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교회부터 가지 말자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예배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예배할 방도를 지금 찾고도 있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설교하려고 했었던 본문은 이 본문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우리 강해를 하고 있는 도중에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는 본문으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점 보는 사람들, 운세 보는 사람들, 그리고 보고 싶은 유혹을 어떻게 이겨가야 될까 제가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제목을 정하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치명적인 헛다리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치명적인 헛다리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대할 때 문제 앞에서 그 해결책을 찾는데 치명적인 헛다리를 짚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문제 앞에서 그 해결책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는 쪽으로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하고 분리되는 것, 뒤로 처지는 것, 그것을 해결책으로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치명적인 헛다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투덜대면서 뒤로 처지거나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거나 원망하며 불평하여 힘 빼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기운 빠지고 힘 빠지고 하기 싫으면 뭐부터 하기 싫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피곤하게 느껴지고 힘들다고 생각돼서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 우는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사탄아 물러가라 외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뒤로 처져 있을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사탄아 나 물어가라 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각종 규례들을 주시던 끝에 불쑥 나옵니다. 뜬금없이 나옵니다. 왜 이런저런 하나님의 규례를 설명하던 자리에서 느닷없이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켰을까요? 왜 잊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모든 규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말렉에게 당했던 그때와 그 이유를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업을 너희에게 주셨을 때
그 땅에서 안식할 때,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로부터 너희가 평안을 누릴 때, 아말렉이 너희들을 공격했던 그때를 잊지 말아라. 투덜대며 원망하며 은혜를 잊었을 때, 앞장서지 않고 뒤처지려고 했을 때 아말렉이 어떻게 했는지를 잊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아말렉과 같이 진멸해야 할 대적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행로 가운데서도 힘들고 지치고 배고프고 목말라 할 때 사탄은 어김없이 뒤처져 있는 우리를 향해 달려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뒤를 노리고 힘 빠져 있는 우리를 더 괴롭히는 아말렉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싸우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힘이 빠져서 모세가 손을 내리고 기도하지 못할 때는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전쟁의 최전방은 칼을 들고 싸우는 현장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가 최전방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나아가 전쟁 같은 삶을 사는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주말에 연락이 왔습니다. 여성병원 원장하고 있는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병원 원장이고 아이들을 만나야 되고 갓난아기들을 만나야 되고 산모를 만나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사협회에서도 종교활동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오라마라가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죠. 외국인 유학생들을 많이 만나는 조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못 나간 지가 꽤 됐는데 제가 교회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제가 만나는 외국인이 하루에 11명이 넘습니다. 이 일이 끝나기 전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랑 친하게 지난 한 목사님이 대구제일교회 대구제일감리교회에 지금 담임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여보세요도 아니고 왜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았으면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도리어 저도 승질냈죠. 왜 전화하면 안 되냐고. 생각해서 전화했는데 전화 끊을 거라고 했더니 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교회는 다 폐쇄가 되고, 이번에 대구지방 40여 개의 교회가 다 폐쇄가 돼서 어떻게 할까 고민해서 인터넷 예배를 연합으로, 목사들만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거를 다 인터넷으로 송출하기로 했다. 실시간 라이브로 송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구교회 아는 사람 있으십니까? 대구제일교회? 저는 그분 한 명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예배하고 싶지만 집에서 교회가 폐쇄돼서 예배하지 못한 그 성도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나마 우리는 좀 낫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럴 때 말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지만
심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일입니다. 너무도 함부로 중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신천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전염병을 주었다라고 생각은 하시되, 생각은 자유니까요. 그러나 말을 꺼낼 때는 여러분 책임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저주하는 이 상황에서 분위기 휩쓸려서 같이 저주하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려니까 굳이 찾아가가지고 복음, 이럴 때 복음 전하고 막 그러시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더 바로 설 수 있는 일들을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친구들 먼저 사귀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기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나누는 그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 끼지 마십시오. 위로한다고 불평하는 말 들어주는 것은 서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은 이상하게도 길게 못합니다. 여러분, 저를 칭찬 한번 해보십시오. 30초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 마음에 안 드는 점 얘기해 보십시오. 한 명씩 한 가지씩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서로 저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얘기하실 줄 모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얘기가 뭡니까? 불평하고 원명하고 남 흉보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소리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들어올린 기도의 손에 응답하십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투의 싸움 짧지 않을 겁니다. 길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기 전까지 이 영적인 전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죠. 그때 모세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서 일을 맡기신 모세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혼자 잘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기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도 아론과 훌과 같은 분이 있어서 힘있게 목회하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손 든 저의 팔을 여러분들이 양쪽에서 붙잡아 주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약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사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제일 힘내지 못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 앞에서 무릎 꿇는 것,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평균 성인이 4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본다고 합니다. 근데 바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분명히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늘 방해를 하죠. 여러분,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기도하고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전화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그 인터넷 쇼핑에서 주문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 하자.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전투에서 이겼듯이 우리도 기도의 손을 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앞장서는 것, 앞서 나간다라는 것은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 가까이 가는 것은 바로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그런즉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헤어질 때 인사가 뭡니까?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집에 가서 잔소리하는 아내 상대에서 승리하세요.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부모를 향해 승리하세요.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저 기도 잘 못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요. 기도 잘하는 게 뭡니까?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시적으로 기도하고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잘하는 것은 기도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라도 주님을 부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새벽에 혼자 문 열어놓고 새벽 기도할 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깜깜하더라고요. 전기비 조금이라도 아낄까 봐 불도 안 켜놓고 불 하나 켜놓고 깜깜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제 목회 인생이 어떻게 될지 깜깜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안 올 줄 아는데 자꾸 밖에서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 고양이 거리는 소리. 제가 눈이 크잖아요. 그죠? 눈 큰 사람은 뭐가 크죠? 눈 큰 사람은 눈알이 크죠? 겁이 많죠? 네. 겁이 많아요. 눈이 커서 그런지.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도 가장 싫은 게 뭐냐면 매복이었어요. 매복. 훈련할 때. 왜 혼자 거기에 나를 가만히 놔두냐고, 그 산에. 무섭게.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목도 아프고 기도도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있는데 오늘도 누구도 안 오겠지 하고 있는데 바스락 거리는 소리 들으니까 무서워서, 그래서 이거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어제 저녁을 안 먹었는지 배도 고파요. 그래서 주여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있다가 주여 하고 40분 동안 30초만 40분 동안 30초 40분 동안 30초마다 주여만 하다가 왔습니다. 그런데요, 주여만 안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여. 처음에는 무서워서 주여, 무섭습니다. 왜 자꾸 소리가 들릴까요? 하다가 나중에 주여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래 한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부릅니다. 아빠. 알죠? 제가 왜 나한테 아빠 하는 줄 알아요.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왜? 뭐 하는 게 아니까 그러는 거죠. 아빠 하고 부르면 다 압니다. 인간인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아빠, 주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우리의 기도 제목, 그분이 모르실까요? 꾸밈 없이, 망설임 없이 주님께 집중해요. 주님 부르는 그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 나의 심령을 토로하는 아뢰는 그 시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앞장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앞에 계신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사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면 원망하게 되고 뒤처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공격당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기도함으로 어려운 이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함으로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계신 주님을 따라 앞장서게 하시고 앞에서 이끄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에도 지쳐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말씀을 앞에 두고 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의 모습, 기도의 내용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그들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